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는 아닙니다. 다양한 정말 총천연색의 문제가 생애 주기별로 혹은 어떨 때는 한꺼번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은 현실입니다. 영적인 생활이라 그래서 뭐 산이나 어디 수도원 같은데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곳은 지극히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이 균형이 있어야죠.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고 내 안에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총천연색의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간질병 걸린 이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이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좀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호되게 꾸중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의 대상이 제자들인지 목적어가 분명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이 말씀의 책망의 대상이 되고요. 또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어느 정도는 제자들도 포함한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는 그 아버지도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세대의 사람 전부를 향해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 이 세대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문제만 만나면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까지 이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다. 뭐 그런 일들 한 번씩 겪잖아요. 이제 젊은 시절에 얼마 전에도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역지로 옮기면서 집을 얻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 근데 그 친구도 알고 저도 알죠. 집이 없진 않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 집은 많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만나는 그런 문제도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게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겨자씨. 성지순례 가면 기념품으로 팔아요. 겨자씨. 되게 작습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긴다. 그런데 너희의 믿음이 작다. 그래서 꾸중의 말씀도 하시죠. 이 패역한 세대여,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평행 본문인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적이지만 그것을 현실에 풀어내는 데 있어서 믿음과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분주한 시간을 피해서 이 새벽 위명에 잠자는 것만 극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한국교회에 너무 좋은 전통이죠.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내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 사랑과 자비, 그 충만한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통로죠. 너무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상관없이 몸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항상 밥을 먹는 것처럼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세요.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이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미흡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터인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니까 근심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찌됐든 말씀하십니다. 알려줘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끌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는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의 선생은 왜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합당한 마땅한 얘기입니다. 권세자들이 아들에게 세를 받지 않죠. 이제 그 시대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면제가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먹고 입히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런 류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백성들 또 외국인들에게 세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체 합당하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내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의 입을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런 성전세 내는 방편까지 다 일러주면서 성전세를 내라.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한 세겔을 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상식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잘 몰라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 터인데, 그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른 모습을 줍니다. 우리 주일마다 살펴본 로마서 13장 이후에 14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죠.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있으니 먹는 고기, 제사상에 올려졌다, 이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먹는 것이기에, 입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기에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되니 양심에 따라 하되 그 양심이 내 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이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공히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네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하라, 포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죠. 우리 토요일 본문 매일 성경이죠. 마땅히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내가 십자가를 달게 질 때 그 삶의 모습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살아갈 때, 권리를 포기할 때 바울의 말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일.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누군가 내가 고기 먹는 모습,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것이라,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펴야 할 것들, 영적인 신앙생활이죠. 기도입니다. 또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또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큰 은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땅과 하늘의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